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티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키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르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아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산팀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냐라는 절대적인 이유를 알고 미션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로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속에서 여정을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인턴십 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왜 내가 이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냐라는 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5명이 산팀으로서 안티옥 교회에서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성령님들을 받기로 마음을 정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확실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율법으로도 안 되고 신비로도 안 되고 박애주의도 안 되고 종교로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탄 권세, 저주, 치욕, 병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한 지역에서 충분히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서 금식하여 기도할 정도로 기도의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게 된다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어떻게 전리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기도로 누리고 있을까요? 리 목사님 자주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신분, 권세, 이거를 실제로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기도의 틀이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은 후에 나름대로 기도를 오래 해왔지만, 그러나 그런 틀 속에서 기도를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를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복음 선교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은 필요 없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 복음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요한 1서 3장 8절. 참된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 나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구나. 제 운명을 바꿔주신 거구나. 그분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저를 위해서 영원히 제사장 일을 해주시는 거구나.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길이시고, 그분으로 통해서 영적 진리를 알고, 그분으로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치욕병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겠냐.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또 기도로 감사하면서 누리고, 간단 말씀 통해서 말씀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다, 내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전이 된 거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그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분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충만한 능력,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걸 제가 믿지 않고 있었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어졌는데 실제로 거기에 답을 안 내고 기도를 못하고 있었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가 가는 현장에서는 모든 귀신과 사단의 세력은 도망치거나 결박되는 것이다. 제가 가는 현장과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손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흑암 권세에 잡힌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오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신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겠냐. 현장에 있는 6가지 불신자 산들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권세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이걸 가지고 저희 파트, 그리고 다민족 선교강, 일본 현장, 제가 본부에서 맡은 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거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콘텐츠입니다. 이거를 새벽에서 눈 떠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옵니다. 그러면서 뇌는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맑아지는 거죠. 저도 모자라지만 그냥 복잡하지는 못하니까요, 길게 내쉬고 또 편안하게 길게 들이마시면서 긴 호흡과 함께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좀 더 콘텐츠가 나오죠. 우리가 실제로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기도로 누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꼭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 대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보입니다. 불신 6가지 산때에 지금도 잡혀가지고 복음도 못 듣고 기회도 없고 답도 없고 기회도 없고 복음 들을 수 있는 장소도 없는 완전 노 5가지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복음을 못 듣게 되는 거구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거를 계속 누리다 보면 옵니다. 대산자가 오게 돼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복음을 기도로 누리고 현장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러시아어권 담당하시는 이리나 전도사님하고 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관 일 때문에. 그때 우리 이리나 전도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그 포럼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다민족 집중 캠프를 했는데 그때 만난 어떤 그 선박 회사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그 사람 통해서 연락이 와서 인천에 러시아권 사람 누구누구 씨가 있는데 이리나 전도사님 가서 복음 전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만나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분이 완전히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갈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한테 전화를 드리면 말씀 전하려고 할 때 본인이 녹음하신다고 합니다. 녹음하신 걸 계속 듣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이나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면서 계속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인천 쪽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시는데 이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좀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급한 사람이 복음 받고 복음으로 계속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보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4개월 동안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다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전도문이 안 열립니까? 전도 안 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전도 운동은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곳이다. 전도 운동은 굉장한 영적 과학이다. 사회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가르급한 사람에게 깨끗한 확실한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 사람 살아나게 돼 있다. 더 확신이 왔습니다. 더 우리가 힘을 누리게 된다면요, 이제 완전히 가르급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황금모장 사각지대 제한지대가 보이니까 팀으로 구성하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안티옥 교회의 제자들이 누린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 된 거죠.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가보면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파손된 현장에 갔는데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말씀 전할 만한 곳이 찾다 보니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도구를 만났습니다. 전도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마술사 완전 흑암세에 이렇게 도구가 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 영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해버립니다. 그때 그 마술사가 맹인이 돼버린 거죠. 그 말씀과 영적인 권능을 보고 전독이 굉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영접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한 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때 세워지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쪽에 들어가시면 꼭 5가지를 좀 세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구별로 모든 레브넌트 다민족 선교구 저희들이 지금 집중 캠프 진행하고 있죠. 우리와 관련된 현장인지 기관인지 만나고 있는 사람인지 새신자가 있냐 없냐,
구원받을 사람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냉철해야 됩니다. 어느 현장 가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급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영적으로 가르급하다 보니까 좀 보면요 병든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 거 어떤 지식, 어떤 문화 아무것도 안 되고 복음 말씀만, 심지어는 종교 색깔이 그 있는 말씀 들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영혼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깨끗하게 전할 때만 이 사람이 충족이 됩니다. 이런 가르급한 사람이 완전 취업 복음화를 위한 한 회사 조직에 들어가도 문입니다. 한 현장에 들어가면 꼭 사명자가 나오는 시간표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만난 사람이 사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콘텐츠를 확실하게 갖추게 하면서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또 한쪽에 들어가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찬스도 준비하고 사람을 불러 넣을 테니까 목사님, 우리 사역자분 오셔서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다락방 문 여는 이런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면서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서 바로 전독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 전독이 세신자여 가르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섬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다락방 문 열어나갈 수 있죠. 큰 밭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캠프를 다 마무리하고 안티옥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으키신 그 역사,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역사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안티옥 교회가 굉장히 함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티옥 교회가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캠프에 플랫폼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 선교의 플랫폼이었고 이방인 선교의 플랫폼이었어요. 여기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파송되어질 때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 현장 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7 교회를 목표로 삼고 집중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산팀을 준비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개인 미션을 포기해 있습니다. 개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정을 걸어가게 돼 있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팀이 되는데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 이 세 가지가 더한다면요 한 팀이 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도전해도 이런 문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교회는 한 지역 복음화의 플랫폼이 되고 시너지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제로 삼고요 본론을 봐야 되는데 현장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절대 방법으로 현장을 장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 단락이 되을 수도 있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가르급한 총독을 만났을 때 확실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확실한 복음. 그 말은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 생명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대상자가 올 때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설득력이나 우리의 화법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택한 사람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면서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확실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선전이 된 거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전인데 그 사람 속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말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이제는 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얀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얀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의 가문과 개인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귀가 결박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가 지구를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올 때는 그게 결박되어지는 거죠. 저는 20살 때까지 우산순배 가문에서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방황하고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깊이 있게 알려주셨다는 것보다 그냥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해주시기 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는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고 이미 2번이나 읽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를 올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문구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응답 받는다는 그런 확신도 하나도 안 생기고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분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1대1로 그분이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신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그 죄는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다. 당신의 대선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당신 그분을 당신 인생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같이 기도해보겠냐 라고 하셨거든요. 한 3분도 대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오래된 그 귀신에 저의 영혼, 전신, 삶을 억눌린 그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고 도망간 거죠. 사실은 저는 예수님 영접했을 때에 영접하기 전 한 3년 동안 고환장애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한 1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계속 시달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영접한 후에 굉장히 따뜻하고 평안한,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신비적인 그런 의미라는 것보다 정말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믿으면 치유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귀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율법에 시달리지 말고 과거의 악한 습관, 영적 문제, 거기에 또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과 모든 판정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할 때 내가 절대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지니까 신분, 운명 다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확실하게 전하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이렇게 영접의 비밀을 알고 누리기 시작한다면 딱 이렇게 됩니다. 함께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문이 열려질 때 다락방을 포인트로 두고 우리가 다락방인지 지교회인지 시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영성 운동입니다. 그 말은 성령 운동이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있는 현장, 지금 이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운동. 아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러시기죠. 그러나 현재성입니다. 지금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하다고. 왜 우리가 이런 기도 운동이 필요할까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사탄의 회, 그 사탄 조직이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지금도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전 세계를 혼미케 하면서 가능하면 교회까지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힘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지역으로 복음해야 되는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적 세력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미 이기게 돼 있고 이길 능력까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토금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죠. 안티옥 교회가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영성 운동, 기도 운동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구별로 또 레므난트 그리고 다민족 선교구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예수 생명 운동, 기도 운동 이것부터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겁니다. 3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있으면 제자 삼는 운동, 제자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다락방인지 지교회인지 이렇게 시스템을 세워나가시겠죠. 거기서 생명운동, 다른 말로 이거는 복음 콘텐츠입니다. 영성 운동이란 것은 모이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콘텐츠를 갖게 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엄청난 영성 운동이 되겠죠. 저도 정말로 제 파트를 두고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 운동이란 말은 전도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제자가 나오면 그 사람 인생 스케줄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얼마 동안 함께 있을 수 있냐, 그 기간으로 보고 스케줄을 잡는 거죠. 어떻게 이걸 그 사람께 각인풀이 체질화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평생 프로그램을 줘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사람이 평생 누리는 전도 미션, 전도를 해줘야 되겠죠. 처음부터. 그러면서 어떨 때는 시간표를 조절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 미션이 큰 건데 지금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할 때는요, 시간표를 확인하면서 조금 도와드리면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죠. 리우 목사님이 중직자 1회 캠프 때 저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한 분 한 분한테 미션, 성경 구절을 주셨을 겁니다. 그 미션을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시간표를 볼 때 하나님 지금 어떤 위치에 지금 나를 두고 계시고 어디까지 응답을 주셨는지 보시면서 교육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파트의 3팀을 구성하는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더 어떨 때는 개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거고요. 꼭 봐야 되는 자료들을, 아직은 이 사람 기초가 약하다, 다락방 만난 지 오래됐지만 기초가 약하다, 어떨 때는 새신자다, 당연히 기초 약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리우 목사님 기초 메시지나 그런 것을 선물로 주든지 빌려주든지 하면 저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영혼으로서는 모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기름품 부어주신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걸 실제 하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다락방 한다는 것보다 예배 드릴 때, 훈련 받으러 갈 때, 집회 갈 때, 무슨 개인 전도 하러 갈 때 동행하는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사람을 파송하는 시간표가 오겠죠. 자, 예수님이 11 제자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바울 팀이 1차, 2차, 3차 전도 캠프 가면서 찾아진 그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싶으면요, 딱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에 있듯이 문화를 이기고 종교를 이기고
로마 정치권에도 이겨버린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를 갖춘 제자는 분명히 하나님 예비된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현장의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또 다른 현장 가게 되면 시너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안티옥 교회에서 계속 일어났고 바울 팀들이 세워진 지교회를 통해서 더 계속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전도 현장을 두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만 회복하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주의 사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정근들,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전도자들이 있는 그 현장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뜨고 이 세 가지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제부터는 교회 흐름과 감단 말씀 붙잡고 내가 전시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24세기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침 저녁으로 특별한 현장 뜨고 이 영권을 회복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만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만남도 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간단 말씀에 제1 것이 뭐냐 점검하라, 순서를 바꾸라, 진짜 것을 각인시키라, 이런 일부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거를 붙잡고 제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습니다. 저녁 타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깊은 시간을 나름대로 가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저녁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또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모든 것을 끝나고 8시 되면서 제가 방을 나갔는데 그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화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73세 되시는 일본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한 2년 가까이 오셨다. 근데 한국말로 듣다 보니까 깊은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사도하루 목사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가 이런 전화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1970년도에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에 어떤 그 좋은 사람 만나면서 친구가 되셨다가 그분이 같이 교회 가자고 교회에 초청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구원파였다고 합니다. 구원파 교회에 18년 다녔답니다. 근데 다니면서도 전혀 자기의 영혼이 충족이 안 되고 이거는 아니지 않겠냐라고 갈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그만뒀는데 또 다른 분이 초대하시면서 교회 가자고 하셔서 가봤는데 그 교회는 신천지였다고 합니다. 한 18개월을 거기에 다녔는데 이거는 절대 아니다 하면서 떠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다락방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셨는데 그 목사님 어느 날 중국에 선교사로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교회 못 나가게 돼 있었는데 2018년도에 지하철을 탔다가 그 다녔던 다락방 교회 여자 전도사님하고 지하철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시 지금 잘 지내고 있냐?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 그 교회 없어졌으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했더니 지금 어디 사냐? 라고 하시니까 강북 지역에 어디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거기에 이런 교회가 있다, 좋은 교회니까 다녀봐라 해서 초대받고 갔는데 그 간단에 서신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듣고 바로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제1 언어가 일본어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정말로 복음적이고 영권이 있으셔도 뭔가 깊은 부분이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힘들어 했다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해오신 거죠.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그냥 1대1로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조금씩 전하고 그분에게 있는 가르침되는 부분에 답을 주기 시작했는데 말씀 들어갈 때마다 우셔요. 그러면서 역시 일본어로 들으니까 자기 속에 쑥쑥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이 되는 그런 여러 기관들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본 땅의 사마리아 같은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안 들어갔던 그 제일교포 현장에 이 사람 통해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빈 곳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일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매주 만나서 일본어로 말씀 전해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남으로 갖게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만 제대로 준비가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것이다. 코로나 사태냐 뭐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무덤에서 모여도 새생명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낙태되거나 포기하거나 쉬는 시간표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확실한 그런 콘텐츠를 준비하고 누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지역에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선도님들이 계시는 모든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 특별히 새롭게 다락방 운동, 지교회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전도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주의 정군 총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20만 요원, 20만 다락방 운동, 2000지 교회 운동을 통해서 237을 치유 3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